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려온 수많은 저주들 우리가 극복하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와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죄가 씻겨지게 도와주시며 간구하는 소원이 응답되어져서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속죄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새벽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할 때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 플러스 회개를 축소시키거나 약화시키면 사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였죠. 그런데 오직 믿음 강조하다가 회개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결국에 그 죄를 회개치 못해서 지은 죄값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삼으시 않으셨느냐, 양자 삼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회초리는 될 망정 지옥에 보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 1000번 만번 보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거부하고 그 속죄의 은총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지가 않아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다고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 기간은 천국에 못 데려갈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광야까지는 내보내시지만 그런 구원의 칭의로 구원까지 받게 하셔서 구원에 출발하셨지만 누가 못 들어갈 거냐 이것을 가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잘못하면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거라고요.
그러나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을 결국에 잃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이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이고, 한번 회개하면 과거에 현재 이제 미래 다용서를 받았다. 어찌하든지 한 사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천국까지 강제로 데려간다, 보호해서 데려간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이 교리들이 결국에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왜?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과 회개는 저절로 되어지나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인간이 그 어떤 그 구원에 그 협조하는 것이냐. 그래서 신인협동설이라는 게 있어요. 신인협동설. 근데 인간의 공로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신인협동설이에요. 하나님만으로 안 되고 인간의 그것을 이제 노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실제로는 공력, 행동, 행위 이런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은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의 아무리 노력이, 우리의 아무리 행동이 많고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니까 나는 아무런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다고요. 결국에 은혜라는 걸 풀 때 이것이 커다란 실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총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공로가 돼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는 원합니다라는 자유의지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고백마저도 신인 협동설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겠어요? 회개케 만들어버리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뭐하라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 믿음으로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 믿음 줘버리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이것 좀 이따 전적인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주신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합니다 반응을 하며 나는 그 은혜를 붙잡고 가겠습니다는 그런 의지적 표현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 또 다음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전적인 무능이란 말로 사람을 매도해 가지고 결국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안 해야 무슨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므로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병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구약이란다,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중세시대처럼 우리의 공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금식, 우리의 기도, 이래 기도를 바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전적인 그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죠. 반응이. 이 반응마저도 완전히 인간의 공로라는 식으로, 우리가 무슨 공로입니까? 주님이 베푸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주 예수의 공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은혜와 믿음과 회개 이런 측면이
어떤 그 각도에서 또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인가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부터 좀 쉽게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과 회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 반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전적인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요원하게 만들고, 구원을 아무것도 회개도 안 해도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너무나 큰 잘못이 현재 종교개혁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정확히 바울은 정확히 말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행위라고 정확히 나오죠. 행위, 그렇죠? 네. 행위로부터, 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반응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시겠죠?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는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로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쳐서 성인들 앞에 맨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인 누가 바돌로메오 나에게 그 공로의 은총을 나에게 주소서. 왜? 그들은 성인은 자기들이 구원하고도 남음 있는 공로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돈 주고 헌금을 내가지고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인들 앞에서 맨날 묵주 돌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를 힘입으려고. 우리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갈 정도는 공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요? 연옥에 들어가 있거든. 그 연옥에 들어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후손이 헌금을 내면은 그 헌금으로 공로가 돼가지고 결국에 부모가 연옥 생활을 중단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따위 거짓말을 만드는 게 천주교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 날 다른 복음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강의를 얘기할 텐데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눈꼽만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1000번 만번 해도 절대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라.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8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두 가지죠.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의하여죠. 은혜에게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은혜에게. 은혜를 우리의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회개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엄청 회개를 강조했는데 바울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이 믿음을 비교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 우리는 할례도 아니고 음식을 가려 먹어서 절기를 지켜서 이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뭐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회개라는 것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라는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몇 번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회개를 강력하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용도가 다 인간은 온전하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은 인간 측에서 하는 일이고요, 은혜는 하나님 측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믿음과 은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공로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인간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믿음을 우리는 공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응인 것이지, 반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반응에 속한 것이지 이것을 행위로 몰고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까지 행위라고 몰고 가서 결국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신다, 이렇게 잘못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는 뭐냐?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포자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은혜를 쓰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나와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2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은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은 교통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교통하심은 교제가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은혜가 지금 뭔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많은 사람이 은혜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과 회개의 반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 근데 여기에 원문에 그게 안 나왔는데, 여기 한글성에 안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역시 동일하게 그분을 따라 주 예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믿노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방인이는 이방인, 저들은 이방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100% 맞아요. 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눈꽃만큼의 그게 우리가 가미될 게 없다니까요. 이 은혜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예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조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을 위해서 16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게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이 무시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전적인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은혜를 주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진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우리에게 오길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로마서 3장 또 24절. 로마서 3장 24절 읽습니다. 칭의가 어떻게 오는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속죄해 주는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공력이 들어가면 용서가 되나요? 헌금을 하면 용서가 되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님의 속량으로, 그분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적인 은혜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는 속량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는 그분의 속량이에요. 그분의 구속,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전적인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자격이 확보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은혜라는 결국에.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속량을 받? 그의 피를 통하여 니아, through 그분의 피를 통하여 결국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전적인 주의 의지의 피의 은혜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적인 은혜라는 그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불가능한 거 다른 것으로. 말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날 리가 없어요. 돼지 피를 바른다고 해서 그날 살아날 리가 없다고. 오직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7절,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용서를 받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요한일서 이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느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만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들어 우리가 자백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줄 믿고 자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제가 어제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회개라는 의미가 뭔가?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고 그랬죠. 후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거예요. 후회를. 후회하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는 자살까지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100% 지옥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 예수의 용서를 믿었어요. 죄를 지었으나 뉘우쳤어요. 다굴 때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에게 처분을 맡긴 거예요. 그 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내가 자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이 반응이 없이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만약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효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지. 그분의 피에 무슨 효능이 부족해서 지옥 갑니까? 믿지 않아서. 아시겠죠? 그분의 피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만한 자격을 갖췄고, 그분의 피가 용서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회개를 안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해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도의 견인교리를 주장하는 건 뭐예요? 구원 받을 사람만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걸 제한속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대요. 아니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파내세요. 그러면 성경책을 파내시라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만을 위해서 죽은 것은 되겠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 자기를 믿을 사람만 위해서 죽는 속 좁은 양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주여 약이 다 됐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는가? 그냥 그 믿을 사람만 위해 죽었는가? 이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속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파내야 돼. 그러려면 성경을 파내야 되는 거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나는 천국 가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아예 없어요. 나는 지옥 가야 돼. 당연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전적인 은혜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마리아를 통하여 순전히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나 행위구원론이라고 착각하는 지금 이 종교개혁자 후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반응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을,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마저도 행위라고, 행위는 그걸 아는 거,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공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로 아니에요. 우리의 응당, 우리가
표해야 될 반응인 거지요. 그래서 이 은혜라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가 일어난다. 그분의 전적인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 한다면 뭐라고, 무엇 때문에 믿으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라고 믿으라고 얘기하겠으면, 회개하라, 천국에 뭐라고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야지. 우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대신 회개해 줍니까? 하나님 대신 믿어줍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요.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이 커다란 희생을 너는 아느냐? 네가 이것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은혜라고 한다면 예, 감사합니다. 최소한 그 말은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지.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 주의 피로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 피로 용서됨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믿음도 회개도 우리의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믿음도 만약에 하나님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믿음을, 큰 믿음을 그 속에 집어넣어줬습니까? 그가 주님에 대해서 부스러기 떨어져도 그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들에게 베풀 은총이라도 베풀어 달라는 그런 자기를 낮춤과 겸손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여인을 볼 때 네 믿음이 크도다. 자기는 고칠 수 없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의 혈증을 앓는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의 옷가를 맞아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에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믿음이 크도다는 것을 주님이 감탄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걸 자기가 줘놓고는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감탄하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감탄하는데, 당신이 줘놓고는 이만한 믿음을 쇼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마가복음 9장의 두 성경에도 29절에 그들의 눈을 만지비라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눈이 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이런 말에 속아버리면 안 된다. 구속의 은총이 전적으로 온다 그 말이지, 믿음까지 전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회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 둘째 아들을 모가지를 끌어다 왔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그를 끌어와라 그랬습니까? 그 스스로가 내가 돌이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의 어떤 처우를 하든 간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자우지가 나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겠다 하며 돌이켜 왔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그 아들이 아들로 다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안 하고 고집 피우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얘기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회개시키겠다, 나는 회개 않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가셔야 돼.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끝까지 믿겠다 그런 사람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아버지는 그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기근을 보냈을 뿐이에요. 기근을. 인생의 환난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 지금 이끄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처우하든 나는 회개합니다. 아버지 품이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니까, 회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일인 것이지, 그것을 회개시킬 때까지 기다려. 다 회개시키지 그러면은 종 시켜가서 모가지를 끌고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그 은총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 갈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너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질 때 통곡하며 주 앞에 자복하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줄 때까지 기다린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구원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